고영돈 목사님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실래요? 어디 갔습니까? 저 등 위에 있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운 동네에서 와가지고 오바를 입고 왔더라고요. 벌써 거기 사람이 다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우리 고영돈 목사님처럼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 또래 중에는 우리 박성강 목사님도 있고 진상성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참 다들 목회들을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업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도움의 요청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컨설턴트이고 교수인 김찬배 씨가 지은 책에 도움의 요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도움 요청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움 요청 잘하는 사업가가 성공한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기록실업인 사업가 가운데 그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병약함이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학력입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를 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쌓았고, 나는 병약하기 때문에 늘 운동을 열심히 해서 94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학력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듯 가난이나 병약한 몸과 가족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을 바꿀 수 있었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안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와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였고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분모는 요청의 힘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 수단이나 똑똑함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청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청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형편을 안다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배우고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요청을 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서 성장하는데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요청의 힘을 알고 있습니까? 요청의 힘의 이론은 우리 신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까?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요청은 본질적으로 자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몫이 요청이라고 하면 부모의 몫은 응답인 것입니다. 이 요청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청의 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릴 향기고 지혜뿐 아니라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그것도 회계라는 중직을 맡았고 3년을 동고동락하던 제자가 아닙니까? 이런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뿐 아니라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고, 아니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안 나오면 당장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방 좀 자주 가고 하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잘하면 나가겠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한 자살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유대교의 핍박 속에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건 순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대신하여 12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오로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신 치료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42일 전에 유대계 권력의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할까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응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 내가 약하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넋두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나 약함도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 선택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찬양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고 정말 하늘에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던 자들이 지금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180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는 것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움의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고, 기도할 때 세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 비로소 환경이 보이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예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 더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가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에 마음을 쏟을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를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나 삶의 현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 충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왔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여인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여러분,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들은 눈과 입이 다릅니다. 손과 발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과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든 나쁜 날이 오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기도하다 말고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끝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싶지만 안 되고 힘만 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면 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오로지 기도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혜는 딴 거 아닙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알통이 더 커지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 교목을 할 때도 교장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제 이 일 해도 괜찮다고 허락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돈 가지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기타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기타를 못 산대요.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우리 애들한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여상인데 세상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장기자랑 같은 데 탁 나가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악기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모니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니카는 100대를 사든 1000대를 사든 강사를 공짜로 안 보내준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사 좀 보내주세요. 강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모니카 할아버지라고 이해봉 선생 있는데 일면식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YMCA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새벽 2시에 겨우 통화가 돼요. 하도 바쁜 분이라서. 제가 우리 선생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만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KBS 방송에 출연하면은 이분이 한 번 출연할 때 이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요, 오케스트라라는 사람이에요. 하모니카 할아버지. 그 당시에 150만 원을 받아. 내가 학교에서 받았던 생활비가 60만 원인데 그분은 한 번 출연에 그걸 받는 거야. 이야, 이분이 얼마나 내가 돈을 줘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오시더니요, 4개월 동안 매주 하루씩 오셔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강사비를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자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막 이렇게 감쌀 때 하나님 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러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 기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어요. 늘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목회는 살아오는 판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제비뽑기에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제비뽑기고 기도하는 자가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정말 받은 자는 부르시는 자가 모든 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흥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사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됩니다. 어제 여전도에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켜봐요. 그런데 이 찬양대 가는데요, 얼마나 연습을 이렇게 잘했는지 막 떨지도 않고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막 미자원 가서 파마하고 막 이쁘게 하고 나와서 그냥 얼마나 그냥 멋진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가도 봅시다.
아멘. 열심히 하는 만큼 은혜는 받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해도 은혜인데 참여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신방을 하면은 집 청소를 하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몸 매무새도 다시 하고 영적으로 내가 새로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애들이 성경도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흥성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기는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사람만 합창을 했어요. 아무나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부흥회는 아무나 와도 됩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내리고 싶어도요, 이 비행장이 없으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큰 비행기 내리는 것은 크게 준비가 됩니다. 경비행기 내리는 건 요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인천공항보다 더 큰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